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모하고 또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17세기의 청교도들, 영국과 또 미국의 초대 청교도들의 신앙을 제가 참 흠모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그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The Valley of Vis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신비의 계곡 또는 환상의 계곡,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그 회개의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원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는 무한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무한한 심판을 쌓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죄는 이러한 무한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또 그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영광 돌림, 또 순종함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무한한 만족과 또 행복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의 과정마다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 앞에 진로가 불확실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막내 요한이가 어렸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이가 엄마 아빠는 지금 갈 길을 몰라서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찬송 소리에 그냥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은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릴 때 예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예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예배와 함께 그의 삶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 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40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백성들도 찾지 않고 사울왕도 찾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춤을 췄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 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갔을 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6걸음을 가자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앞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운반을 하다가 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법궤를 약 6개월 동안이나 손을 대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다시 수정해서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잘못 옮겼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을 당했던, 그런 느꼈던 다윗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가고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조심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음속에 7걸음만 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걸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카운트를 했던 거죠.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인데, 한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받으신다고 하는 응답인데, 그 마지막 7번째 걸음을 그냥 걷게 할 수 없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 이 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음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걸음이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셌던 다윗의 제사가 바로 법궤를 모셔 올렸던 바로 그 제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아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이나 하듯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죠. 그 7번째 걸음이 완전히 내디뎌졌을 때 다윗은 그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 걸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이제 이 걸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음이라고 하는 찬송의 걸음을 행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광야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죠.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냈는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사자나 곰의 발톱질 하나하나를 카운트하면서 목양의 목동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목동이 사자의 발톱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사자의 발톱, 발길질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광야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다윗의 집에서는 또 하나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왕을 고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왕을 피택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 제사에 다윗 자신은 초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성대한 왕의 후보자들이 왕으로서 피택당하기 위해서, 피택받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왕의 후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다른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왕을 피택하는 거대하고 웅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놓은 그 다윗 집안에서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찾는 제사가 사실은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올려지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그 왕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피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골리앗 앞에 선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전쟁에 나갔던 다윗의 세 형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를 책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의분에 차서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형들은 그렇게 화려한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화려한 제사 드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사, 겉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도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본 한 왕은 광야에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부분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제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사 드릴 곳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시간에 다윗은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물어보는 그 짧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사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망당하고 다윗은 그 고난의 광야에서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제사,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삶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예배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다윗에게서 예배가 끊어진 순간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에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때라고 표현된 이 시간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이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다윗은 잠에서 간신히 깨어났고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장소가 또 안타깝습니다. 옥상은 원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이 바로 평평한 지붕, 곧 옥상을 의미합니다. 옥상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옥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법도 한데 그는 범죄의 대상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가 예배가 삶 속에서 끊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춤추던 다윗, 발걸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바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끊어지면서 아주 참혹한 그런 비열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를 핍박했던 예전에 그 비열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몰래 죽이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사악하고 비열하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다윗은 여지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여지없는 비열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예배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예배가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예배가 끊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가 드려지는 공간과 자기의 사적인 공간이 분리되면서부터 예배가 자기 삶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공적인 예배를 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장막에 모셔놓은 법궤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예배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공간과 자기의 삶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성전이었고 예배의 장소였고 그의 1분 1초가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는 왕궁과 장막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적인 은밀한 일을 하나님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옥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간이 분리되고 시간이 분리되면서 제사와 일상이 분리되면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서 다윗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자마자 심각한 죄를 짓고 파멸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부터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에 보면 다윗은 이 분리됐던 제사, 삶과 제사가 분리됐던 이 이중적 제사를 하나로 합치는, 하나가 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예배가 끊어졌을 때 그가 회개하고 사무엘하 12장에 그가 자신의 집에서 7일 동안 그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금식하고 아기가 죽는,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궁에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전 제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의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삶과 제사가 분리된 것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예배와 연합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이 법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법궤를 포기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포기하고 다윗 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도망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의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는 물리적으로 법궤를 이동시키고 동행시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의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행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진 그 틈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그 틈을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들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